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지만 신념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입니다. 신앙은 모든 행동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만 신념은 자신의 목적입니다. 신앙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신념은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신념인은 자기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잘 될수록 자신감에 타오르죠. 무엇이든 열심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생각과 기대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신앙인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만 신념인은 자신의 목적을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신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하지만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과 삶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자신의 삶의 양식을 위해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만 신념으로 다니는 종교인일 뿐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곱의 삶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지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어느 정도 믿었지만 그의 본질적인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신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기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과 의지에서 비롯된 신념이었습니다. 신념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에서의 분노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야곱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창세기를 잘 이해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적으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배우게 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에 따라서 삶을 전개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동시에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나는 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들을 진행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면만 보면, 표면적인 것만 보면 매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다가 또 여러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일하심을 발견하면 우리는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 따라서 우리가 묵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지 말라고 당부해요. 여러분, 이삭은 이 부분이 누구보다도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일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배필을 정할 때 그 아버지의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고 어떻게 예비된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종 엘리에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만일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단호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일을 그렇게 정하셔요. 진행해 갈 것이고 내가 만일에 그렇게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 역할은 거기까지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은 무엇 하나 결정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조차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민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나실인이 되면 그는 행동거지나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모두 다 그에게는 정해진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된 자가 되기 위해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음을 알게 돼요. 또한 야곱이 집을 떠나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형의 위협을 피하는 방법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적응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시간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에 리브가와 야곱이 얄팍하게 그런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리브가와 야곱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나쁜 방법들을 선택해요. 나쁜 방법들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세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내가 무엇인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내가 이 역기능이 아니라 참 이 순기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일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에서는 이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 상태였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저 편한 것, 쉬운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게 삶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고,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눈에 보아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면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에서의 삶을 통해서 에서가 배우자를 결정할 때 이 에서는 자기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선민의식이 1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야곱은 도망가듯 피하지만 하나님은 이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을 연단하고 신앙적인 혈통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이삭은 이전에 속임을 당하면서 야곱을 축복했던 것과는 달리 진정한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8장 3절로 4절에서 이제 이삭이 축복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연장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 많은 민족과 땅의 복이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야곱에게도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내게 주셨고 또 나를 통해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심 쓰듯이 자기에게 있는 뭘 주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이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년의 시력도 영력도 희미해진 이삭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이삭이 시력도 나빠지고 영력도 희미해지고 그리고 이제 분별력도 없어졌잖아요. 노년이래요. 정말 노년일까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삭이 180살까지 살아요. 이때의 나이는 100살 전후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거의 여러분 참 이 7, 80년을 이삭은 뭐 하면서 산 거예요? 이삭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삭이 구속사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여러분 살았다고 한다면 이삭이 언급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 나에게 남은 날을 나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나에게 남은 날을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해보게 돼요. 여러분, 남은 날들이 누구 거예요? 내 건가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 추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마지막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란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밧단 아람까지 홀로 가는 것은 위험하고 한 달이나 걸리는 고단한 여정입니다. 약 800km의 먼 길을 걸어가는 것도 힘겨웠지만 형의 위협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야곱에게는 심리적인 두려움도 컸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참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지금 여러분 범죄하고 도망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갈의 장면에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데요. 하갈이 어떻게 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를 갖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하갈이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하갈을 구박을 해요. 하갈을 구박하는데 여러분 사라도 한 성과를 했던 것 같죠? 집에서 나가라고 내쫓아버렸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광야로 내쫓김을 당했어요.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지만 하갈이 여러분 울면서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 하갈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그를 위로하세요.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자녀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 자녀도 12명의 두령을 갖게 될 것이다. 자녀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되돌리려는 일을 하세요. 하갈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시고 하갈로 하여금 내 친정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와, 이거 하나님 도대체 스타일 완전히 다 구기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좀 애굽에 가서 아이를 낳고 아들 낳아서 그리고 아브라함 집으로 딱 들어가게 하면 폼도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라는 거예요. 숙이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꺾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언제 갈까? 언제 떠날까? 언제 어디로 도망갈까? 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정말 주님의 생각이실까요? 주님은 거기 있으라 그래요. 거기에서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능동적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너는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 범죄하고 좀 도망쳤는데 그가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야곱을 찾아오시는데 야곱은 그의 생애 중에 아마 최초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돼요. 신의 현현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인 체험을 그가 하게 돼요. 빈들에서 돌베개하고 누워 잠을 자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세요. 쫙 하늘문을 여시고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은혜로운 광경을 그가 보게 돼요. 꿈에서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이 야곱의 잠자면서도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 정말 환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별도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 지금 거길 가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아유 하나님 참 주책이야. 격떨어지게 거긴 왜 가셨어?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품으시고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6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들이에요. 땅을 주겠다,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복의 통로로 삼겠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약속에 또 덧붙인 약속이 있어요.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야곱에게만 하실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시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달아나는 파렴치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하셔요. 여러분, 야곱이 이런 약속을 받을 만한 대단한 위치에 있죠? 맞나요? 그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나요?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야곱은 전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행위와 그의 조건을 따라서 무엇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 일들을 적용해 가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일을 진행해 가시는 전능자이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사람의 자격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분 되게 나빠요. 하나님이 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요? 네? 하나님이 뭔데 내 삶을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자기 삶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고 나면 그 말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지해서 교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내가 선택권을 갖겠다고 말을 해요. 내게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내 삶이 나의 잘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분의 간섭이에요. 그분의 돌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세요. 그 일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일방적이라 하면 아직 야곱이 회개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헌신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몇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책망이나 요구도 없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세요. 나아가 현재 야곱의 상태에서 미래에 만들어질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세요. 초라한 그의 현재가 아니라 동서남북을 차지할 미래를 보이시고 자신뿐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확대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한 것처럼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사람의 열심이나 경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열심과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초지일관적인 자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목적한 일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꾸준히 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가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영향력 있는 일들을 진행해 가요.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소속된 곳은 어디일까? 내 정체성이 무엇일까를 바르게 깨닫게 되어진다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지 못할 때 나는 독자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자꾸 내 이름을 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독자적으로 내 이름을 내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한번 치면 깨갱하고 엎드렸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려고. 이것이 인간의 죄된 습성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야곱에 대해서 주로 부정적인 면을 다루었고 어느 곳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진 경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남으로써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야곱이 가장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믿음의 백성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환경을 보고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저는 찬송도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도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광경을 보고 나면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시큰둥하고 이렇게 지나가서 정서가 메마른 거잖아요.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내 마음, 이야, 굉장히 화가 나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석양이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 내가 화났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반응인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에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일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도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자기의 본 모습들이 드러나요. 지금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한없이 웃기는 일인 거예요. 제가 여기 야곱의 서원이라고 가로하고 뭐라고 써놨어요? 흥정이에요. 흥정.
예? 하나님 보고 흥정하겠다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실 때 야곱 보고 흥정하시려고 오셨어요? 야곱을 안 찾아와도 되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오셨고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 하는 게 흥정하잖아요. 우리 장사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야곱이 서원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여기 2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 자, 여러분 이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 겹쳐놔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왜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여러분 육신적인 똑같은 것에 초점을 두고 사냐는, 그거는 너희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들풀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일 건데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쓰고 매일매일 고민하며 사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서원은 먹을 것, 입을 곳, 잘 것, 자기 안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에라이, 야곱이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높여들어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영화로운 줄로 생각해요. 사람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잘난 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반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자꾸 잘난 척하면서 뭘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굴절시키고 엉뚱한 짓을 하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오늘 야곱의 서원을 우리가 보는데요, 야곱은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신변을 지켜달라고 요청해요. 자, 야곱이 하나님을 잘 이해한 것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잘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야곱을 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정말 야곱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인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와, 진짜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게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의복과 양식을 책임지시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야곱의 요청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베델의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 이거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해주시고 나면 마음이 바뀌잖아요. 한번 하나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 이미 그런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졸졸졸 따라다니시고 앞서서 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손에는 막대기도 있고요, 지팡이도 있는 거 아세요? 막대기는 우리가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막대기 툭툭 치면서 그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렇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우리가 잘난 척하고 가다가 어디 푹 빠지잖아요. 그러면 지팡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다시 가. 이게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이잖아요.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빈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야곱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증명되어야 할 하나의 신으로 인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달라질까요?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줄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과 야곱의 반응은 아브라함의 사건과 대조를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것을 명령받았죠. 아브라함과 야곱 모두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출발점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신앙에 근거한 야곱의 소원은 그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여줘요.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처해 있는 신앙적인 수준과 실력들을 점검하고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신변 보호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족하게 채우셨지만 그는 약속의 땅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오랫동안 세겜에 그가 머물게 돼요. 자, 이것은 이 내용은 야곱이 이제 여기 베델을 떠나서 바단-아람으로 가요. 바단-아람에서 20년 넘게 생활해요. 거부가 돼서 그가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항상 마음에 응어리처럼 남아있고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세겜으로 가요. 세겜에서 무슨 일을 당해요? 딸 디나가 강간되고요. 그것 때문에 야곱의 자녀들이 화가 나서 이 일을 저질러요. 세겜 사람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괜찮아, 우리하고 너희하고 아무 일도 없이 지낼 수 있어. 그러면서 뭘 제안하냐면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피를 부르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겜에서 34장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5장이 시작되는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에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면 안 될까요? 대가를 지불받을 만한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델로 가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쭉 펼쳐놓고 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은 결국에 다 이루어 가세요. 그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흔적들을 남겼는지를 보아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만한 그런 일들이 무수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해 가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의 태도는 참 신앙과 조건적인 신앙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을 볼 수 있도록 내려오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약속하시지만 사람들은 이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조건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는 적극적인 자세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주일 오후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따라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취하는 것은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비참한 자신을 만나주시고 한마디 책망도 없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마음에 흐뭇함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숙자 집사님을 오늘 아침에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목회자에게 주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참 감사함이에요. 약속의 땅을 떠난 야곱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미지의 삶을 시작해요. 이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 앞에 안 보이잖아요.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그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데 그때 내가 또 뭘 하려고 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해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에게 손만 이렇게 잡혀 있으면 되잖아요. 그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여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붙잡잖아요. 붙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면서 뿌리치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도망의 길, 낯선 길, 두려움과 고통의 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발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지만 우리들의 불경건함과 불신앙은 바른 선택을 못하게 해요. 야곱은 무능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인데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7월 달에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의 소금 등 성도들을 가리키는 별명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근거로 성도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내 지식과 능력으로 한계를 결정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서 벌써 7월을 시작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조차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신앙이 미숙한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세우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야곱을 닮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매 순간 두려움이 많고 조급해하고 쉽게 하나님 내 이 야곱을 저버립니다. 하지만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베델에 이르게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배역하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자손에게도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든지 광야길을 걷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기도를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지쳐 쓰러진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며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막막한 순간에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뜻이 성취되는 빛나는 광경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